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빌리 학교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자녀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함께 한 목적, 한 뜻 아래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학교 교육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하나님, 이것을 우리 가정에 또 새겨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교육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이제 할 주제는 고전이 답하다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제가 뭐 상대적으로 워낙 요즘 세상에 다독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대적으로 다독가도 아닌데 이 책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읽으시는 분 계시지 않을까요? 네. 오늘 별로 안 와서 다행입니다. 네. 제가 다독가가 아니라 부담스럽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책이 주는 유익을 확신합니다. 책이 주는 유익을 확신하며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뭔가 정보를 습득해야 되고 또 그게 나한테 체득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책 외에는 다른 방도는 없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자주 있어요. 영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한번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 고전은 신대원에 가고 나서부터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 거의 기독교 고전 위주로 뭐 그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이나 뭐 신학대전 이런 것들을 많이 읽었었는데 처음 신대원에 가서 정말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제 뭐 또 장자 교단이라고 엄청 막 자부심을 일깨워 주거든요. 입학하면. 근데 막 신학으로 하면 가장 뭐 우리나라에서 유능하고 스펙 좋은 교수님들이 이제 가르친다고 하니까 되게 기대에 붕뜬 마음으로 부푼 마음으로 와, 그러면 이분들의 강의는 어떨까? 엄청난 강의가 준비되어져 있겠지라고 하면서 기대했는데 제가 한 학기 지나고 나서 바로 깨달은 게 책보다 좋은 강의는 없다라고 바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교수님들의 교수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분들도 결국엔 책을 참고하고 그분들도 결국에는 그분들이 읽었던 고전을 참고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한 학기 내에 다룰 수 있는 분량이 너무 적고 오히려 제가 책 한 권을 읽으면 그 교수님이 가르쳐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치고 나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김창옥 씨가 이 자리에 와도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주빌리 학부모님들한테 고전을 읽으십시오라고 말을 해도 집에 가서 우리가 고전 책 한 권 읽는 만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전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짧은 고전 토막글부터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또 학부모님들도 좀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책을 읽으신 분이 계십니까? 5분밖에 안 계시지만 최근에 읽은 책 뭐 읽으셨죠? 손흥민이요? 소년. 소년이 온다. 같이 읽으시는군요. 우리 학생들이랑.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기 하나님의 열심 이런 거 읽지 않나요, 지금? 네. 저희 아내도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근데 사실 책을 안 읽어도 성경이 최고의 고전이잖아요. 그거는 뭐 시대가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다면 지금 고전을 읽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고전은 그냥 오래된 책, 옛고자 써서 오래된 책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오래된 책이 아니라 오랫동안 읽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10년밖에 안 됐어도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밀도 있게 사람들이 쭉 읽어오면 그거를 또 이제 고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그냥 현재 내 삶에 분명히 과거에 쓰여졌는데 그 문화를 초월해서 내 삶에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을 이제 고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페스트의 저자 알비르 카미라는 소설가가 그
스승인 장그르니의 그 섬이라는 저 책이 또 유명하죠. 저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 책에서 장그르니에가 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독자들이 스스로 좋은 대로 해석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맡겨놨다라고 이 카미가 자신의 스승의 저서 서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전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전은 뭔가 상세하게 우리한테 공식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근데 은유와 상징 또 비유와 압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읽는 사람이 스스로 찾아내고 자기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정신이나 세계관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고전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한 편의 설교를 들어도 다 다르게 적용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고전에 대한 강의를 해도 제가 어떤 설교를 해도 아마 5분이 다 다르게 적용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순모임이 풍성한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으면 지루할 텐데 다 사람마다 적용하는 게 달라서 제가 예전에 설교 후에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번이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는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해서 뭐가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짧아서요 라고 였고 네, 저희 맨 뒤에 계신 분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기억 안 나시죠? 네. 두 번째로는 뭐였냐면 제가 또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래서 뭐에 은혜 받으셨어요? 라고 했는데 질문을 했는데 그분이 제가 준비한 거랑 전혀 다른 제가 전하고자 했던 내용이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말하면서 이것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생각했죠. 그럼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인가?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은혜를 받아도 되는 거죠. 그 고전의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는 성경이라는 고전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설교한 본문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해석을 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것을 듣고 자기 삶에 맞게 그 옷을 입는 거죠. 설교를 들으면 그 고전에 대한 해석으로 내 삶에 이렇게 옷을 입습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 시간에 2 더하기 2는 4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공식이나 교리 같은 설교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2 더하기는 5라고요?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라고 하는 이상 엉뚱한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완전히 잘못 이해하셨어요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근데 고전은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은 어떤 이미 그 설교 안에 녹여져 있고 그것을 이제 적용하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고 관념에 따라 받아들이기 나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전이라는 것은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천천히 읽을수록 얻을 게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저기 강남 금식기도원 그 벚꽃 터널 가보셨나요? 거기에 청평에 가보면 차를 타고 쑥 달리다가 갑자기 거기서 차들이 봄에는 좀 멈춰요. 그러니까 되게 천천히 갑니다. 근데 아무도 뒤에서 빵빵 거리지 않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도 그 벚꽃을 천천히 보면서 가면 되니까. 그것처럼 고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천히 음미하면서 이 책을 대하고 생각하면서 또 저자는 어떤 의도를 가졌을까를 조금씩 판단해 보면 그 책에 담겨 있는 아주 진한 향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 고전의 가장 큰 유익은 개념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개념에 갇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은 가장 오래 산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떠올리나요? 어떤 꼬부랑 할머니 아니면 연세가 많이 드신 이런 할머니들, 하얀 백발의 할아버지 이런 분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전적으로는 그런 정의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은 에밀이라는 책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군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은 가장 나이 들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잘 느끼다 죽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넘어서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 간의 그 약속의 개념 안에는 나이가 가장 많이 들었고 흰색 백발이 됐고 그 연세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그냥 오래 산 사람이 아닌가라는 일반적인 개념이 있는데 고전을 읽다 보면 장자크 루소 같은 사람은 오히려 인생을 잘 즐기다 죽은 사람, 정말 밀도 있게 자신의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가 죽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가장 오래 산 사람이다라는 정의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념을 넘어서면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 개념은 우리에게 그 잘못된 인지와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마치 이제 대표적인 예로 경제적인 걸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안정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 들어오는 것을 경제적 안정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 많은 학생들의 꿈은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돈이나 지식이 나한테 굴러 들어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만 바라봤을 때는 안정적일지 몰라도 그 사람의 어떤 정신이나 가치관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국제적이나 국가적 경제 질서 안에서는 전혀 안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정적이지 않은 걸 알면서도 나만 안정적이면 돼 하면서 참여하는 게 그런 어떤 돈벌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 안정은 제가 비유하건대 균형이 필요한 두발 자전거를 타는데 발을 굴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무조건 넘어지는 거죠. 사실 발을 굴려야만 내가 함께 굴려야만 그 자전거가 균형 있게 나아가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굴리지 않아도 앞으로 가기를 바라고 내가 뭔가 일하지 않아도 받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경제적인 것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도전합니다. 과연 너가 그냥 안정적이기만 하면 그게 세상의 안정이냐? 그게 국가의 안정이냐? 그게 어떤 세계적인 안정이냐? 이런 질문들을 던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이라고 했을 때 절대 가만히 있는 것은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넘어서 정말 마땅한 노동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그리고 국가의 안정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일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어떤 정신과 생각과 가치관 그 관념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다리를 같이 굴려줘야지 세상이 균형이 맞춰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나만 잘 되면 되지 내 자식만 어떤 이런 측면에서 잘 크면 되지가 아니라 같이 균형을 맞춰가는 게 무엇인지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도 내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면 그 학급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학급에서 내 자녀가 이런 아이들과 균형을 맞춰서 지낼 수 있을까를 반드시 가정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안정이라고 하면 우리 가정 아니면 아주 지역적으로 좁게 잡아서 내 자식의 안정만을 바라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고전은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은유와 비유와 압축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 균형을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만약 단순한 개념이나 사상 안에 갇혀 있게 된다면 세상이 발전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모두가 천동설을 개념으로 받아들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늘이 돈다. 근데 그때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에 대한 의심을 품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하늘이 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연했던 그 개념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그러니까 개념만 공부한 사람들만 모여 있다 보면 여전히 우리는 천동설 하늘이 도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하늘은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하늘에 대해서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꿔 이건 사형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도 실제로 그 교황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동설이 맞습니다 라고 했는데 너 사형이야 라고 하니까 천동설이 맞습니다 하면서 나왔어요. 그 교황청에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던 게 뭐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혼자 죽기는 싫었으니까 나오면서 했던 얘기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넘어서서 생각을 향해 나아가는 힘, 사유할 수 있는 힘,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은요. 사실 고전과 아니면 자주 읽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교회 다녀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전을 통해서 내 삶을 이렇게 비추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선한 삶을 도전하거나 살아가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고전이 아니고서야 이런 힘을 키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비전 학교에서 학생 한 명이 아주 심각하게 저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이단들은 자기가 이단인 줄 모르잖아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치? 걔네들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북한처럼 세뇌당하고 매주 주입당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해서 그치, 걔네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세뇌당하고 주입당해서 그런 거야 라고 했는데, 마지막 그 학생의 질문, 혹시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라고 해서 깜짝 놀란 게 아니라 되게 감탄이었어요. 드디어 이 아이가 개념에서 이제 사유로 나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등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정도가 되면 이게 단순히 주입식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특히 이 아이들 책을 읽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게 혹시 우리도 세뇌당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이제 개념으로 믿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교회 학교에서 이게 맞아 라고 가르쳐줬던 그 정도 수준에서 믿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깜짝 놀란 게 감사했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는구나. 얘네가 드디어 신앙에 대해서 진중하게 자기가 지금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그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들, 어떤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좋다, 여기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낫다,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고 그 사람들과 계속 교제하다 보면 어떤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교회의 부정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 착한 줄만 알았는데 이 인간들도 똑같네라는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가 구조적으로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루터 이신칭의를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전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그 생각을 깨우다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도 이제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을. 내가 지금 믿는 게 맞나? 지금 어려서부터 엄마가 자꾸 가정학습 때 가정예배 드리고 이래서 내가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들.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똘똘한 학생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책을 추천해 줬습니다. 뭘 추천했냐면 파스칼의 팡세를 추천해 줬습니다. 파스칼 아시죠? 수학자 파스칼. 역사적으로 최고의 이성을 자랑했던, 실제로 파스칼이 수학을 공부하다가 나중에 신학으로 가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끝까지 수학을 했다면 파스칼보다 더 나은 수학자는 안 나왔을 거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파스칼이 이 학생과 동일한 질문에 봉착을 했었고, 책을 보면 신앙적으로 풀어낸 이야기가 서부에서부터 쭉 이렇게 전개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맨 처음에는 기독교적인 내용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인간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신의 관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런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내고 있는 게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학생이 정말 궁금증을 가지고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한 것이라면 분명히 이 책을 읽게 될 것이고 더 견고한 신앙 안에 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파스칼이 알려주는 신학이라니 굉장히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고전을 접하면 스승이 바뀝니다. 지금은 단순히 세계관 수업 때 김순규 목사 아주 낮은 수준의 신학을 배우게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파스칼의 팡세를 읽는 순간 내 스승은 이제 파스칼이 되는 거죠. 내 스승은 어거스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고대의 그 유능한 교수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몇몇 고1 학생들이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학생들이 정말 고전을 통해서 답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같이 대화해 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학생이라면 저보다는 파스칼에게 배우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본인에게 의미도 발견하기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개념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 신앙이라고 하면서 가르쳐줬던 그 개념은 우리가 고전이나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넘어섰을 때, 고전을 읽으면서 그 질문을 내 삶에 받아들였을 때, 그때부터는 더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항상 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는데 의아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맞아요? 라는 질문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청년 때 담당 목사님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근데 목사님 나중에 오지 말라 그랬어요. 신학교에 가라 그랬어요. 차라리 이렇게 하셨고, 신학교에 가서 교수님들한테 계속 질문했더니 나중에 도망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너무 궁금한 게 많았어요. 창세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또 자녀를 낳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셋이라는 그 또 남자애가 태어났는데 도대체 이 인간을 누구랑 결혼한 거야?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없었나? 딸들이 없는 시대 최초의 인간이 어떻게 남자들끼리 결혼했지? 어떻게 또 자손들이 나왔지? 여러 가지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질문할 게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빛이 있으라,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해달별은 정작 4일째 창조됩니다. 그러면 첫째 날의 빛과 4일째 해달별은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생각해보지 않는 질문들을 막 던졌더니 명쾌한 이거야라는 답은 듣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나중에 교수님도 도망가셨지만, 이것처럼 우리가 읽고 그 고전에 대한 어떤 질문을 자꾸 나한테 하고 던져봐야, 아 그렇구나, 내가 믿는 것이 이것이구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거구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개념을 넘어서 사유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사실 우리 신앙이 그런 거니까요. 그렇죠? 인간의 재성과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MBTI, 기질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MBTI와 어떤 사람은 MBTI가 과학이다라고 막 이런 내용도 말을 하는데, MBTI와 기질 등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MBTI 추종자들한테 좀 미안한 말인데, 사주팔자랑 좀 다른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이해해요. 저도 뭐 내향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자신의 미래를 그것에 맡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그냥 지엽적으로 그것에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MBTI와 기질대로 살아야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할 수 없고, MBTI와 기질대로 살아야 한다면 저는 목사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심적으로 힘듦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 김연아 어머니께서 레크레이션 하실 때마다 저는 I형인데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을 넘어서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 요즘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나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냥 나는 원래 I형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성향인 네가 해야 돼 라고 한다거나, 뭐 아니면 나는 원래 좀 이렇게 F야, 공감을 잘해주는 성격이야, 근데 T니까 네가 가서 말해줘, 이런 쓴소리는 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자신의 미래와 삶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인간론에 대해서 너무 좁게 생각하고 이해해서 나를 거기 그 구멍에 맞춰서 자꾸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반론이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워낙 이거 많이 보시니까.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치부시하자는 게 아니라, 다만 나 자신과 인간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아가려면 어떤 그래프나 범주에 놓인 나 자신을 볼 게 아니라 내 안에, 실제로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를 자꾸 돌아봐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도 성도들은 좀 낫죠. 매일 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큐티를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나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MBTI나 기질로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가 많고 자기를 들여다보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스위스 심리학자 카를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그 그림자 원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심리학자여서. 근데 그가 말하는 그림자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이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억압한 무의식의 어두운 면, 즉 열등한 인격의 부분에 대해서 그림자,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그 내면의 그림자가 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칼융이라는 사람이 인간이 성숙하기 위해서 더 성장하고 인간이 인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자를 직면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MBTI나 기질은 그걸 회피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들, 나의 한계점에 대해서 다가가지 않고 그냥 도망가는데, 이 칼융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당신 안에 있는 그 어두운 그림자, 당신이 그것을 넘어서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그 무의식의 그 어두운 면, 그것을 직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I형이라고 해서 강단에 서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딪혀 가면서 하고 내가 왜 그걸 하지 못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레크레이션을 할 성향이 아닌데 진행하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컨대 엄마라는 일본 단편 소설이 있어요. 엄마라는 제목의. 주인공의 이름이 여인인데 도시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남편과 함께 어떤 여관에 도착한 날에 자기 자식이 폐렴으로 죽어요. 여관에서 폐렴으로 죽습니다. 근데 옆방에서 살아있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자식은 죽었는데 옆방에서 너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나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거슬렸겠죠. 별로 반갑지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며칠 지나서 옆방에 가서 그 엄마도 대화도 하고 그 포동포동하게 살찐 건강한 아기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얼마 지나서 여관을 떠나고 이제 그 가정과도 헤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서 갑자기 편지 한 통이 날아온 거예요. 그 옆방에서 지냈던 어머니가 보낸 편지였는데 편지 내용은 자기 아기도 죽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포동포동하고 건강했던 내 아이도 죽었어요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은 주인공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공감이 되니까 막 슬펐을까요? 나도 내 자식을 이렇게 누였는데 저분도 누였구나. 막 딱하게 여겼을까요? 그 책에 보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아이가 죽은 것이 기뻐요. 안 됐다는 생각은 들지만 기쁘다고요. 제가 기뻐하면 안 되는 걸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그때 거슬렸던 것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 아이가 먼저 뭔가 실패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떨어졌을 때 저 아이는 살아있는 것이 거슬렸던 겁니다. 충격적이죠. 근데 우리 마음 한편에는 이걸 이해해야 한다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조금이라도 이해가 된다면 우리 안에도 이 책에서 이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이 어둠과 저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학생들은 평상시 공부 잘하던 내 친구가 시험을 못 보면 즐거워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죠. 제가 주평강교회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새내기 애들 20살 애들이 올라오잖아요. 수능 막 치르고 이제 올라온 애들. 근데 새내기 중에 한 놈이 그런 고백을 한 걸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인서울 할 줄 알았던 친한 친구가 수능을 망쳤는데 안도의 한숨이 나왔대요. 걔가 망친 순간 엄마들끼리도 아는 그런 사이. 근데 걔가 수능에서 이제껏 막 잘 치다가 수능에서 망친 순간 다행이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그 아이도 그 청년도 마찬가지죠.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이런 감정이 들었네. 그럴 수 있지. 이러고 지나갔을 겁니다. 근데 고전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감정이 드는 당신은 누구인가? 왜 당신 속에는 그러한 어두움과 그림자가 있는가? 이것을 계속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우리의 귀에 대고 소리치는 겁니다. 네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세상을 아는 것의 가장 기본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고전이 질문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의 재판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의 재판. 근데 저는 그 본문을 볼 때 솔로몬이 지혜로운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인데 근데 상식적으로 아이를 반으로 가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안에 있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저는 동시에 그 본문이 뭘 과연 말하고 싶었던 걸까? 저는 그것이 인간 내면의 악함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보 같은 엄마, 가짜 엄마 있잖아요. 그 사람이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했으면 잘라달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까 그 도시코처럼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내 자식은 죽었는데 네 자식은 살아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반으로 잘라주세요. 바로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솔로몬 지혜에 앞서서 인간 내면에 얼마나 이 악한 것들이 숨어져 있는지, 우리가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얼마나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지 이미 고전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당신은 그런 사람이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다. 당신은 아닌 척하고 살아가지만 당신의 그림자에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고전은 칼 융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나 고전을 통해서 내면의 그림자에 계속 직면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해석하고 있는 그것이 세상이든 그게 물질에 대한 관념이든 아니면 인간 관계에 대한 내용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 외적인 부분이든 간에 어떤 우월감이나 모든 열등감은 당신 내면에 있는 그림자에서부터 시작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어떤 정체성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장하고 그 사람이 인간의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칼 융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전은 개념을 넘어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고전을 읽다 보면 그냥 막 글자만 막 읽는 게 아니라 같이 뭔가 묵상하듯이 읽다 보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항상.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읽어낼 때 자기가 어떤 가치관에서 어떤 비전으로 나아갈 수 이게 있는지 알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그냥 똑같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치열하게 갈등을 하는 거죠. 내가 뭐 수능을 준비하는 고3이지만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내가 신앙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무엇이지? 시간은 제한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방면에 있는데 이 시기에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나이 때 이 시기에 가장 좋은 신앙의 방법이지? 이런 고민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 자녀들이나 학생들은 그냥 지금은 공부하는 데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공부해야 돼 라고 하다 보면 정작 자기가 그 내면에서부터 정말 뭘 좋아했는지, 뭘 기뻐했는지, 뭘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가치관 정립도 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물론 공부해야 됩니다.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책도 읽겠죠. 필요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런 사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정에서 계속해서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아까 소년이 온다 책 같이 읽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엄마는 이런 부분을 느꼈는데 너는 그러면 어떤 부분을 느꼈냐라고 질문을 좀 해줄 수도 있고요. 그 주인공의 감정이 엄마는 이랬을 것 같은데 도시코가 이러이러해서 그 아이가 죽은 것이 기뻤다는 감정을 얻었을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그 주인공의 마음을 생각하니? 하는 어떤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가 조금 더 사유할 수 있게, 그냥 마냥 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냥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라 그냥 더 질문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실제로 제가 하이델베르크 이제 중3 반 아이들 보면서 조금 놀란 게 그냥 마냥 축구만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전 성현이가 마냥 축구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 요즘 몸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제가 성현이한테 그 발표였어요 그날. 근데 발표를 너무 대충 준비한 거예요. 난 그래서 성현아 그 발표 그게 분량이 다야? 이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질문을 던졌거든요. 근데 내용 다 알고 있었어요. 내용 다 알고 있었고 그 내용에 함축된 의미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너 그렇게 잘하는데 왜 그거 발표 때 안 했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거 발표하는 거였어요? 라고 이렇게. 근데 문제는 그거를 못 알아채면 문제인데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현이는 그것을 사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 이 저자가 어떤 문단 하나를 줬을 때, 토막글을 하나 줬을 때 그것에 담겨 있는 의미를 파악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발표할 능력만 갖추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낼 능력만. 그것처럼 하이델베르크 반 학생들도 그렇고 책을 읽는 아이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개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최근에 강하은 선생님께서 또 아이니 어머니가 오셔서 아이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아이니가 그 이제 뭐 수학에는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데 글쓰기가 심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로스쿨 어떤 내용에 대해서 독도에 대해서 쓴 글에 대해서 보여줬는데 그 글 내용을 보고 막 감탄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듣고 중1이 그런 글을 쓴다고요?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책을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은
표현할 능력도 가지고, 그러니까 독도를 의인화시켜서 글을 썼거든요. 나는 막 외롭다, 나는 뭐 팔렸다,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처음에 이게 독도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독도였던 막 그런 내용을 쓴 걸 보면서 아,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애들이 세상도 해석할 수 있겠다. 누가 독도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냥 독도 하면 그냥 뭐 그 노래만 생각나잖아요. 뭐죠? 왜 기억이 안 나네? 네, 독도는 우리 땅. 네, 하보미가 맨날 집에서 부르는데, 그렇죠? 막 백길 따라 87K 막 이러면서 노래 부르거든요. 거기 정보가 다 있긴 하더라고요. 그 노래 가사에. 네, 하여간 그렇게 정보로 아는 것보다 그 독도에 가져야 되는 우리의 마음과 심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이 된다면 그 학생이 정말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만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또 그럴 것 같은데 책을 읽지 않는 시대 이 세상이 마치 풍선과 같습니다. 저번에 설교 때 아이들한테 보여줬는데 풍선을 보면 그 안에 뭐가 채워져 있죠? 그냥 이산화탄소 채워져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그냥 허영과 허풍처럼 부풀려만 놓은 거예요. 뭐 예쁜 것처럼 큰 것처럼. 근데 정작 그 풍선은 뭐에 터지죠? 손으로 터지나요? 아주 작은 공격에 터집니다. 이 압정 같은 뾰족한 거 그런 걸로 살짝만 해도 터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은 때로는 내 안에 내 겉에 있는 거는 채우는데 내 안에 있는 걸 채워주질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풍선과 같이.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에 찔렸을 때 긁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막 긁긁 이러잖아요. 긁힌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외모에 긁히고 어떤 사람은 스펙에 긁히고 어떤 사람은 뭐 학벌이나 남편의 직장이나 사는 곳이나 타는 자동차나 이런 것에 긁히면서 아주 조그만 핀셋 같은 걸로만 딱 찔러도 이 사람이 거기서 막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부분은 우리가 그 내면에 채워진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영역에서 내가 긁히고 갑자기 급발진하고 흥분하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과연 그 안에 뭘 채워야 할까? 이산화탄소처럼 풍선에 이산화탄소를 채우듯이 비어있는 채로 있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딱딱한 돌을 쳐넣었으면 핀셋으로 아무리 찔러도 그 핀셋이 부서졌을 텐데 근데 우리는 아주 허영, 그냥 잘 꾸며진, 뭔가 잘 보여진 인스타에도 방정리 하나도 안 하는 학생이 한 곳만 깨끗하게 치워놓고서 거기 딱 찍고 마치 나는 깔끔한 이미지를 소유하는 학생들처럼 그런 딸들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제 주변에는 있습니다. 막 맨날 커피잔이랑 막 이런 거 이렇게 뭔가 느낌 있는 거 있잖아요. 책 한 거 읽지도 않는 책 하나 놓고 커피잔 테이블 놓고 햇빛과 함께 이렇게 찍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의 삶을 압니다. 그 사람의 방은 굉장히 더럽습니다. 근데 SNS나 이런 거에는 온갖 허영과 장식과 이런 걸로 다 꾸며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그 필터, 핸드폰 필터 물론 젊어지고 싶죠. 저도 요즘 점점 더 느낍니다. 모공이 커지면서. 근데 다 가리죠. 가리거나 숨기거나 나은 모습을 보여주거나 하지만 그 안에 정작 채워져야 할 것들이 채워지지가 못해서 인간의 인간다움을 살아내지 못하고 긁히지 않아도 될 부분에 긁혀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걸로 자꾸만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사실 그냥 넘어가주면 되는 문제인데 예민해지고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면이 단단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전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을 꼭 알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최진석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최진석의 대한민국 읽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명은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다. 중략. 시선이 물건에만 가 있으면 후진국. 물건과 제도에 가 있으면 중진국. 물건과 제도와 철학에 가 있으면 선진국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명 세계에 대해서 그 물건, 제도, 철학 이렇게 세 층으로 지금 나눠 놓은 거예요. 그렇죠? 가게를 운영을 해도 어떤 사람은 물건만 팝니다. 그렇죠? 이 물건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물건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라고 하면서 물건만 팝니다.
그리고 어떤 가게는 프랜차이저 사업이나 제도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가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가게는 자신의 철학을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내 음식 철학, 학교에서는 교육 철학,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좋은 것을 당신들과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서 철학을 파는 기업이 있습니다.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 이것도 가게에서도 나눠진다는 거죠. 세상에서 철학을 가장 잘 팔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나이키라고 생각합니다. 나이키를 떠올려 보면 여러분들 무슨 물건이 생각나시나요? 어떤 하나 물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키 하면 저는 나이키에서 제일 지금까지 물건을 많이 샀거든요. 운동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나이키를 떠올려 보면 물건보다는 뭐가 생각나냐면 마이클 조던이 생각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마이클 조던이 생각나고 아니면 막 위대한 스포츠 선수들이 막 뛰고 있는 장면, 그렇죠? 나도 저렇게 될런가? 막 하면서 그 뛰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막 땀방울 이런 게 생각납니다. 땀방울 막 느린 장면에 땀방울 팍 튀고 이런 것들. 그리고 한 문장이 딱 생각나는 거죠. 뭐죠? Just do it, just do it. 그냥 해, 하면 된다. 막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이키는 그냥 사게 됩니다. 아마도 저거는 그냥 사라는 뜻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나이키에서 그런 광고 하잖아요. 우리 제품은 통풍이 잘 되고 가벼워서 이것만 신으면 갑자기 마라톤 10km를 단숨에 뛸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하는 광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의 생산 공장과 매장을 가지고 있어서 당신은 어디서든지 나이키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 들어보셨나요? 나이키는 이런 광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나이키는 뭘 광고하냐면 스포츠 정신을 광고합니다. 스포츠 정신, 그 스포츠에 담겨있는 나이키 철학 안에 담겨있는 그 스포츠의 어떤 그림들이나 그 고객들로 하여금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그 철학들을 막 팝니다. 광고로 팔고, 그 직원들도 약간 그 허세 있잖아요. 네가 이 철학을 알아? 약간 이런. 그 청년부에 이차영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차영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나이키에서 일을 했는데 막 그 특유의 그 뽐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거 몰라.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자신만의 어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키에서부터 오는 그 철학이 몸에 새겨져서 이 기업은 진짜 다른 거로 승부를 보지 않는구나. 그냥 철학으로 승부를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공감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동안 핫했던 또 다른 기업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노티드 도넛 혹시 아시나요? 아세요? 맛있죠. 네. 혹시 노티드 도넛 선물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군요. 네. 노티드 도넛을 브랜딩한 그 CMO, 그러니까 그 마케팅 최고 관리자가 허준이에요. 이름이 의사가 아니고 허준이에요. 허준. 근데 이 사람이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짰냐면 도넛을 파는 게 아니다라고 짰어요. 도넛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는 행복을 판다라고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였냐면 선물이에요. 노티드 도넛의 그 마케팅 전략은 선물입니다. 받고 싶은 선물 뭐야? 노티드 도넛. 노티드 도넛 달콤해. 내 삶에 뭔가 활력을 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기업에 담겨있는 철학을 팔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물론 저기 크림이 많이 들어있어서 맛있긴 한데, 근데 그것보다도 그 안에 담겨있는 철학을 사람들이 흡수하는 거예요. 막 스마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 행복한 거구나. 이거 먹으면 내가 갑자기 안 좋았던 꿀꿀했던 기분도 좋아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철학을 공략해서 팔았던 사람이 허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가치가 철학 안에 있는 것처럼 사실 결국 인간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가치도 성경과 고전으로 준비된 철학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이키 같은 인재로 커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노티드 같은 인재로 커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시장에서 파는 잡상인과 같은 인재로 크면 안 돼요.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판매 전략가 같은 사람들로 자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건만 바라보는 아이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도만 바라보는 아이들이 돼서는 안 되고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무엇을 내가 드러내며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철학과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모든 결정에 있어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전을 읽고 자신의 그 철학을 흡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념에 갇혀 있으면 그 이상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지만 개념에 대해서 해석할 사유가 생기면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의 역량이 됩니다.
목사님들도 한 본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본문에 담겨 있는 역사적 사실의 개념만 봅니다. 실제로 성도님들도 묵상을 할 때 오늘 스토리 이런 스토리구나 개념만 봅니다. 근데 더 역량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신학적인 어떤 철학, 그 의미,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게 될까? 그러면 이 본문이 지금 나한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가? 내 삶에서 내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까지 나아가면 그 사람은 이제 성장합니다. 역량이 자라나게 되고 그 삶은 변화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실제로 설교를 준비할 때 요즘은 그렇지 못한데 보통 6권 주석 정도 봅니다. 6권 책을 막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본문에 대한 내용은 좀 이렇게 짧게 있거든요. 6권 정도를 보는데 최근 저에게 가장 인사이트를 많이 주는 주석은 교부들의 성경 주해라는 주석입니다. 교부. 그러니까 그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 2000년 전에 아니면 1800년 전에 있었던 그 교부 당시 목사님들이 썼던 그 책들의 내용을 보면 2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고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물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외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명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인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민했던 흔적들이 여전히 여실히 우리 삶에 남아져 있고 그 사람들이 해결을 내렸던 것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다 그냥 어느 정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가치관으로 그 교부들이 그 삶에서 승리했는지, 심지어 그 가치관으로 살면 화형당하는데, 그 가치관으로 살면 죽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 가치관을 지켰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도대체 무슨 핍박을 받고 있는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떤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지금 순교자의 정신 없는 세대잖아요. 더 이상 그냥 없습니다. 기독교에 순교하고자 하는 마음 없습니다. 쪽팔리면 안 하고 부끄러우면 안 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순교자의 정신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그거는 내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뭔가 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어떤 야성이 있는 사람은 진짜 나가서 그냥 욕먹던 말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교부들은 어떻게 해석했으며 그렇다면 현대에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을 고전에서 답을 찾아가면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고 그것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결론은 고전을 읽자. 오늘 강의의 핵심은 고전을 읽자입니다. 고전이 안 읽힌다. 성경을 읽자. 핵심입니다. 네, 가정 예배 잘 드리고 계신가요? 가정 예배 드리다 보면 그냥 우리 아이 집중력 5분 이래가지고 뭔가 5분 컷으로 끝내려고 하거나 때로는 그냥 차에서 오늘은 말씀만 읽자 막라고 하거나 이런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하보미를 키우면서 얘가 지금 졸음에 막 할머니 댁 갔다 오면 눈이 막 감기려고 할 때 하보마 가정 예배 드려야지 막 차에서 하면서 물론 제가 하는 거 아니고 저희 아내가 꿋꿋하게 눈 뜨라고 라고 하면서 지금 너가 여기서 자면 앞으로 넌 예배 시간마다 잘 것이다 막 이러면서 네, 꿋꿋하게 졸려도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막 계속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계속 질문하고 고전을 통해서 아이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더 세상을 해석할 능력을 갖춘 아이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주빌리 학교에 하부르타든 가정 예배든 가정에서 진행하는 이것들이 좀 더 밀도 있고 의미 있게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매일은 힘들겠지만 부모님들이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생각하는 힘이 자라나고 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때 성현이한테 질문하고 큰 되게 성현이 엄청난데? 근데 제가 그 말을 교사 회의 때 했는데 강하은 선생님인가 이희원 선생님이 성현이 원래 그 글 해석하는 능력 엄청 뛰어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몰랐구나 라고 하면서 더 약간 어려운 거를 도전해 보게 막 시키고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질문하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이슈가 발생했을 때 너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던져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안내해주고 교육해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비전학교가 그 개념에 대해서도 쭉 공부를 할 거예요. 교과서 공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책을 읽는데 개념이 없어서 책을 못 읽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먼저 책을 읽고 그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들 말로는 제가 시키진 않았는데 방학 동안 먼저 책을 다 읽고 개념 정리를 하실 거래요. 그래서 그 개념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면서 이거는 이런 뜻이야 라고 하면서 같이 책을 읽어 나갈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개념과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사유의 능력을 같이 키워서 이 고전에서부터 오는 그 단단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써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잖아요. 사실 인터넷에 엄청 많거든요. 고전 문학 치면 거의 비슷해요. 그 이제 그 문학 작가들이나 소설가들 그리고 이제 뭐 남인의 작가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소개해 주는 것들을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권 정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그 권정생 선생님 강아지똥 이런 책 있잖아요. 좀 너무 어린 때 읽는 거긴 한데 그 선생님의 책을 읽었는데 내 아이가 이 수준에 맞다. 그러면 그 작가의 시리즈를 다 읽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 수준에 맞는 작가의 책을 고르고 그 작가의 시리즈 책을 다 주면 되게 금방 성장한다고 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좋고 왜냐면 저희도 생각해 보면 책 읽을 때 약간 매니아층들은 아까 하나님의 열심 박영선 목사님이잖아요. 박영선 목사님이 좋으면 그분의 책을 다 읽습니다. 보통 그렇죠? 그리고 저도 C.S. 루이스가 좋으니까 막 C.S. 루이스 책을 읽습니다. 이것처럼 자기가 어떤 작가, 자기랑 맞는 필체를 가진 작가를 찾아서 그 사람의 책을 읽어가면 그 다음에는 또 어느 순간 이런 걸 느끼죠. 저도 C.S. 루이스 책 워낙 뛰어나서 읽다 보면 약간 좀 비슷한 걸 느낍니다. 이 글 어체에서 뭔가 좀 비슷하네 표현하는 방법이 라고 하다가 필립 얀시라는 사람으로 넘어갔는데 또 막 다른 거예요. 글의 그 쓰는 방법이나 그 문체가 그러면서 좀 성장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아이들한테 맞는 그 작가 그러니까 책 내용도 중요한데 내용이 맞으면 그 작가가 누군지를 보고 그 작가가 쓴 책은 뭐 있지라고 해서 그 책을 읽혀주면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모님이랑 좀 비슷한 수준에서 어떤 타협점에 아까 소년이 온다 이런 거 찾아가지고 그걸 읽고 같이 나누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뭐 저학년, 고학년 리스트를 한번 드릴게요. 근데 사실 그 리스트가 조금 의미 없는 게 아이들 수준이 너무 다 달라가지고 내 아이가 지금 읽는 책에서 그 수준에서 고르는 게 훨씬 더 네, 하여간 저희도 같이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그냥 학부모 교육하지 말고 책 읽을까요? 라고 했던 게 농담이 아닌 게 어쩌면 우리도 읽어야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하나도 안 읽으면서 너네만 읽어 이러면 어느 순간 아이들이 치고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쟤는 저만큼 사유하는데 나는 이만큼 사유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섞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몇 권의 책을 읽어봐도 좋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세계관 세미나 비전학교 같은 경우는 저랑 하고 있는 책들 이런 거 읽어도 좋습니다. 되게 쉬운 것만 하거든요. 몸이라는 선물 막 이런 책들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읽어가면서 함께 성장하는 우리 학부모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네, 지난 금요일날 기도회도 했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또 한 번 더 모였는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반주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그 세상이라는 이 애굽과 같은 세상, 바벨론과 같은 세상, 저는 항상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 있다 보니까 정체성을 잃어가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 자식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가랑 위에 옷 젖듯이 나도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막 제 친구들이 그 집 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느 순간 나를 왜 아직 못 이런 막 엄청 드는 건 아닌데 깊은 내면에서는 내가 혹시 목 살아 못 샀나 막 이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막 우리는 그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특히 목사는 더더욱 아닌데 나도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더 쉽지 않겠다.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세상은 막 SNS에서 고함 치잖아요. 애들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그 영상들을 우리한테 고함을 칩니다. 너네 돈 많이 버는 게 잘 되는 거야. 너네 그냥 좋은 학벌 가지는 게 장땡이야. 이런 거를 SNS, 동영상, 유튜브에서 막 소리 지르고, 근데 우리가 거기서 옆에서 엄마도 같이 돈 많이 버는 게 장땡이야 라고 해버리면 아 엄마 똑같네. 아 이게 정답이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다면 너가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는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듣지 않더라도 들리지 않더라도 귀에 못이 박히게 알려주고 선포하고 습관 훈련으로 가지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기독교 세계관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풍선같이 허영심과 빈 공간에 있는 그 허무함, 터졌을 때 허무하고 분노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단단해져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알고 그 방향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들 되면 좋겠습니다.